복된 새벽인 오늘도 이 귀한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 하나님의 크신 중에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앙생활의 중요한 목표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복이란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이 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남들보다 잘 되는 것을 복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것도 복이죠. 그러나 조금 더 넓게 생각을 하게 되면 참된 복이란 무엇일까?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근원이 된다는 것은 내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지 나를 통해서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복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진정한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이라는 것은 내가 서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셔서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복을 누리게 되는 그런 복이 진정한 복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만 잘 되는 복이 아닌 남들도 더불어 잘 되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복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진정한 이 내 복은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행복을 갖다 주는 그런 사람이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남이 잘 되게 하는 그런 복을 받으려면 우선 내 손에 꽉 쥐는 것을 풀어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복을 갖고 있어도 그 복을 남들과 함께 나누지 못하면 그것은 정말 진정한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혹여나 내 호주머니가 가벼워져도 기쁨은 이렇게 내가 누군가를 나눠줄 때 기쁨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누군가에게 소중한 존재,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은 그 기쁨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물질이 됐든 시간이 됐든 아니면 여러 가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누군가가 내가 도와줄 수 있을 때 그 도와줘서 그분이 모든 문제가 풀려지고 내가 도와줌으로 하면 그들의 삶이 좋아진다면 그 기쁨은 내가 나눠주는 기쁨을 이루 말할 수 없는, 내가 받은 것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을 우리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그런 사랑의 대리자들이 될 때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신해서 내가 그분의 손이 되고 발이 되고 그리고 그분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은 큰 기쁨이고 복의 기쁨이 되고 큰 근원이 될 줄 믿습니다. 스가랴 1장에서 6장까지 8가지 환상을 통해서 그래서 그런 메시지가 있었고 또 7장에 들어서면서 이제 금식에 관한 그런 질문을 있었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4번이나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은 그 7장 4절 7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 내용은 그렇죠. 금식이 인간주의의 금식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금식을 할 때 인간적인 나에 대해서, 그래서 인간 중심적인 금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둘째 말씀은 뭔가 하면 7장 8절 14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 중요한 내용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듣는 것이 금식보다 훨씬 더 소중하다. 금식보다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두 번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은 8장 1절 17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그래서 그 땅을 잠시 황폐했지만 내가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바로 8장 1절 17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저희들이 함께 읽은 이 네 번째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인데 말하자면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금식에 대한 결론적인 말씀.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목표에 대한 교훈을 주게 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뭘까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 말씀을 드리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그런 중요한 목표는 뭐냐? 그것은 뭔가 바로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귀한 새벽에 지금 나오셨지 않습니까? 억지로 나오려면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신앙생활할 때 우리에게 주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즐거움과 기쁨이 반드시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식을 하다 보면
금식을 해보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금식을 해보면 가장 우리에게 주는 것이 뭐냐?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금식에서 얼마나 배고프고 정말 먹을 것이 생각나고 그렇지만은 금식이 딱 끝나면 하나님께 주신 것이 있는데 그건 뭔가 그렇게 배고프고 어렵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기쁨과 즐거움이 하나님께 주신 그 기쁨과 즐거움이 꽉 차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1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의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예, 계속해서 금식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뭐냐? 유다 족속에 금식했던 그 민족들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금식은 이방 종교인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정치적인 이슈를 그거를 관철하기 위해서 정치인들 얼마나 단식하고 금식하고 난리를 칩니까? 그런데 그들의 기쁨이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진정한 금식은 뭐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배고프고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즐거움과 기쁨이 충만케 한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게 되는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기쁨과 즐거움이 차고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신앙생활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맡겨진 일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명들이 다 있어요. 그것을 할 때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이걸 어떻게 하나 그러면서 짜증을 내고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그런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은 뭐냐? 금식하며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것은 뭔가 하면 바로 즐거움과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금식했지만 즐거움과 기쁨을 오히려 우리가 더 받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금식을 신앙 영성을 자랑하는 순환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내가 금식을 얼마 했네 이런 거 자랑할 것도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뭔가면 금식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구나. 내가 금식을 해보니까 내 자신이 얼마나 정말 무지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죄인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또 하나가 금식하면서 깨닫게 되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하나님의 관계가 소원했었고 하나님의 관계가 좀 엉성했었는데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금식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주신 그 기쁨이 충만하게 돼서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 무엇보다도 주님의 주신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우리가 금식을 할 때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무언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무언가 소원을 가지고 어떤 제목을 가지고 금식을 하게 되는데 그 기쁨이 차고 넘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기쁨이 차고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신앙생활의 중요한 목표는 뭐냐? 바로 이렇게 하늘시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 찬 그런 인생 그런 신앙생활은 저를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